오늘은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보라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보고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남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보라.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범하는 그러한 실수가 무엇이냐? 겉보고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이 나쁜 어떤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의를 갖추어라. 예의 있게 행동하라.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칙, 그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오든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판단하는 그 정도의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를 단죄하는 어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단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할 때에 말씀이 기준도 아니고요, 어떠한 법이 기준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에 저도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일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는 것은, 이 비판을 통해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누구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없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네가 기준을 가지고서 비판했는데 그 비판이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정죄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다른 일을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지.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족한 자들,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은혜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티고 하나는 들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티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것. 한국이 봄인가요? 가을인가 되면은 그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와서 창문을 닫고 그럽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세한 것. 이걸 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집에 있는 대들보와 같이 누가 보아도 다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대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이 작은 티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그 습성과 그 환경 가운데에 나의 익숙함이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있는 이 잘못된 문제들 아니면 이 들보와 같은 것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조그만한 그러한 티끌과 같은 문제만 있어도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겉은 번지름합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겉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진실하지 못한 것, 그것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남의 일은 확대합니다.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은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당화합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스피드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았어요. 딱 잡아서 스피드 오버했습니다. 과속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랍니까? 모릅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나를 먼저 정당화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때 가서는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래야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원칙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내 문제는 스킵하고 우리 이웃의 문제를 들춘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또한 거룩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6절에 와서 보면은 앞의 말씀과 약간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멈추어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와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누는 것은 맞는데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아주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 너 설교해라, 나는 안 듣겠다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어떠한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눌 때에 또 그들의 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먼저 옥토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나누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강하게 질타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나 권면을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대로 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교회 나올 때 단정하게 오세요. 어떠한 분이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그걸 보고 교회 올 때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두를 신고 오든지 없으면 운동화라도 신고 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 사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영적인 이것이 보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겸손히 회개하라, 거룩함을 지키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지체를 대할 때 정죄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